읽을까요? 에스겔 말씀입니다. 37장 구약성경 1210면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15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10면 에스겔 37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우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며 함께 봅니다. 그들은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 환상 골짜기를 같이 살폈습니다.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모습을 또한 그 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의 호흡이 임하면, 여호와의 바람이 일면 마른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오늘 이 마른 심령이 변화받아 성령이 충만한 가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주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불어오는 부흥의 바람을 준비하는 회복이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게 우리의 간구의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마음으로 가슴 많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도는 것 같은 그런 가슴 뭉클함을 경험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좀 겁에 질려 있거든요. 북한이 우리를 주적이라 그러고 대한민국을 전멸하겠다 그러고, 사실 북한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마음에 작정하면 핵무기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저 멀리 미국까지 가건 말건 그 핵무기가 짧은 거리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려면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가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제가 제 생각을 되짚어 보니까 몇 번 북한의 이 전쟁을 통한 일으키는 그 공포심에 우리가 많이 눌렸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되 평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지혜를 짜도 평화 통일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이런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 아들 녀석은
군대로 출근합니다. 상근 예비역이라 아침에 일찍 군복 입고 버스 타고 상평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있는 동대대로 출근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도요, 그 부대에서 외투를 입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저거 추워서 바들바들 떨 것 같은데 그래 입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군인이라 그러니까 참 천하무적 같고 뭐 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내 아들이 군인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고 안 됐는데요. 그래도 상근 예비역입니다. 집에서 댕깁니다. 그러니 이 군인이 저기 전방에, 눈 오는 전방에 현역으로 가서 그렇게 입대해서 고생하고 있는 거, 우리가 군인들이 뭐 겨울에 냉수 마찰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 텔레비전으로 자꾸 그런 것만 봐서 정말로 뭐 강철인갑다 그래 생각이 들어도 그걸 보고 있는 그 부모는 속이 아니에요. 속이 아닙니다. 참, 이러는 중에 저 북쪽에서 전쟁 뭐 어떻게 한다고요? 싹 쓸어버린다고요? 네, 무서운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성도가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고 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느끼셨겠지만 통일에 관한 참 적절한, 가장 알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막대기 2개 가져와. 막대기 2개 가져와. 한쪽 막대기에다가는 이스라엘이라고 써. 이스라엘의 그 짝에다가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이스라엘은 북왕국 나라 이름이고요. 에브라임은 북왕국이 이룰 때 10지파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지파가 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너는 여기다가 유다라고 쓰고 그 짝으로 여기다가 이 뭐라고 붙여라 했습니까? 유다라고 쓰고 짝은 유다지 뭐, 유다 지파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남왕국은 유다 왕국인데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고 그 중에 장자 왕조가 있는, 정통 왕조가 있는 유다 지파라고 쓰고 이 2개를 하나로 붙여버려라. 오랜 역사 동안 서로 나라가 남쪽, 북쪽 쪼개져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전쟁하고 전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엄청난 그 수백 년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남쪽, 북쪽 이 2 나라를 붙여버려라. 지금 상황은요,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노예살이하고 포로살이하고 그렇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보여주셔서 너 막대기 2개 이거 서로 매번 으르렁거리면서 총칼 맞대면서 우리가 저놈의 나라를 쳐부셔야 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원수같이 살던 그 남쪽과 북쪽 너는 이 2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버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붙여버려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붙입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방송으로도 19절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누가 이 막대기를 붙입니까? 누가 막대기를 붙입니까? 김정은이하고 윤석열이하고 둘이 만나서 붙이면 이게 막대기가 붙어집니까? 북한의 위원장과 우리의 대통령이 이거 붙이면 이 막대기가 붙여집니까?
누가 이 막대기를 붙입니까? 북한에 뭐 국방부 장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우리의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붙이면 붙여집니까? 어떻게 붙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붙이냐고요? 6.25 동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전쟁 초기에만 우리나라 군인이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어느 한 곳에 6.25 전쟁통에 순교한 명단을 쭉 적은 게 있어요. 그 전국적인 명단이 아니고 그 지방만 이렇게 쭉 적은 거 봤어요. 이거 일제시대 때 순교한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순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게 6.25 때 신앙 지키다가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 통계는 못 봤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가 갈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남북 화해한다고 무슨 운동 경기장에 북한 인공기가 걸리면요 속이 뒤집어지고 불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6.25 동란에 직접 전쟁에 참여한 분이 그럴 것이고 6.25 동란에 북한군에게 자기 가족이 끌려가거나 죽은 가족은요 그 인공기 보면 눈 뒤집어져요. 어떻게 이걸 붙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붙이냐고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모퉁이 돌이라고요 북한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표 목사님이 이상 목사님이시고요. 작년에 통계를 냈는데요. 북한의 교회가 몇 개인가 1845개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기 어렵지만 모퉁이 돌에서 통계 내기로 1845개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그거 멀쩡하게 십자가 꽂고 있는 교회 아니고요. 십자가 꽂고 있는 건 북한에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다 지하교회로 들키면 큰일 나는 다 지하교회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그 지하교회로 말씀을 읽어가는데 성경책 너무 두껍잖아요. 이래 들고 가면 안 되고 쪽복음 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쪽복음이니까 그거 들고 말씀 읽고 눈물 펑펑 흘리고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말씀 읽고 눈물 흘리고 내 하나님 나는 신앙 하나 붙들고만 삽니다. 이러고 들키면 노동교화형 15년형 받고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고 즉석에서 총살당하고 끌려가고 북한의 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붙이냐고요? 반대로 우리는요 순교 이야기 다 남 얘기처럼 들립니다. 박해받고 사는 거 다 남 얘기처럼 들려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피 흘리는 거, 그거 다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위해서 왜 피를 흘리냐고. 예수를 위해서 잘 살면 되지. 오늘날에 이 두 나라가 붙을 수 있을까요? 하나로 붙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회복되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을 보니까요, 이 군사력을 전 세계 군사력을 통계낸 순위를 매긴 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어서요. 그걸 한번 봤는데 이게 원래 발표된 겁니다. 세계 군사력 1위 국가가 어딜까요? 1등 어딜까요? 웬만하면 다 아실만 한데 어느 나라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1등입니다. 2등은요? 여러분 생각에 2등은 이 밤에 입은 좀 여셔도 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3등은 1등, 2등 다 맞추셨어요. 3등은 아닙니다. 3등은 그것도 아닙니다. 러시아를 빼면 안 돼요.
러시아가 3등, 4등은 앞에 나왔던 두 개 나라 중에 하나. 인도. 5등은 맞아요. 대한민국이 5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군사 전 세계 5위 국가입니다. 5위 국가. 저 북한은요. 북한 국가는 6등 더 내려가가지고 36위 국가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군사력으로 보면 우리가 이겨요. 여기 군사력이란 건 무기, 또 전시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 뭐 심지어 경제력까지 다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니까 돈 없으면 안 되겠던데요. 군사력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월등히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무시할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거 미국 핵 우산이라고 말하는 건 북한이 핵폭탄을 쏘면 미국이 우산으로 딱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핵을 못 쏘도록 억제하는 억제력을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소위 해방시켜야 될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북한의 정부를 인정해라 그러는데, 그렇게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북한의 정부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쪽은 3대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를 인정해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독재국가는 그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 박해국가로 10위인 나라가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탈레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12의 국가입니다. 2위 국가, 한참 올라가서 2위 국가가 어디겠어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가 기독교 박해국으로 2위입니다. 이거 기독교 박해국가를 조사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거예요. 1위 국가는 어딜까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게 북한. 우리가 화해 무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거짓 화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북한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군사력을 계속 증가해가지고, 여러분, 양쪽에서 힘을 막 쌓고 있으면 불꽃 튀면 난리 납니다. 불꽃 한번 튀면 그 다음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흔히 하는 말로 총알 한 방에 1차 대전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불꽃 한번 튀면요, 난리 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통일이 이루어질까? 잠깐 우리 19절 말씀 본 대로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전략을 모르겠어요. 화해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군사력을 계속 증가시키는 게 맞는지, 양쪽 다 불안해 보이니까 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더 좋은 전략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1950년 6.25 전쟁 통해서 그때부터 서로 진짜 어려렁거리고 좀 더
올라가면 1945년 해방하면서 신탁 통치하면서 남쪽, 북쪽, 남쪽은 미군이 통치하고 북쪽은 그 러시아군이 통치하고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군이 통치하고 그러면서 남쪽, 북쪽 으르렁 거려 하나님이 붙이면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붙이면 붙여집니다. 그 내용을 22절에 또 한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데요. 에스겔 3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라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 그 옛날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한 임금이 다스리는 때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임금이신 우리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은요, 복음통일이어야 해요. 복음통일이어야 해요. 복음통일이면 어떻게 이게 평화통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잖아요. 여러분, 제가 허황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 땅을 살리는 정말로 원수를 무찔러 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복음이고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고 용서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저 북한이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집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용서로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을 때, 교회가 북한을 끌어안을 때, 북한은 겨우 1845개 교회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어찌 용서가 됩니까?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인데 그 어찌 용서가 됩니까? 기독교인이 그때 순교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어찌 용서가 됩니까? 내 아버지가 6.25 전쟁에 나가 돌아가셨고 내 어머니가 저들에게 끌려가셔서 학살당했는데 그 어찌 용서가 됩니까? 복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용서하고, 그럴 때 이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전쟁 없는 평화통일은 복음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에 대한 본질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 주일부터 계속 복음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몇 번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요,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 다녔지만 복음은 더 붙들면 붙들수록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기도할 때 가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피 흘리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러다가 죽더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립시다. 어찌 내 아들 피 흘리는 것을 보겠습니까? 어찌 내 가족이 피 흘리는 것을 보겠습니까? 피 흘리기 전에
우리 눈물을 흘립시다. 에이, 목사님, 나 이제 제대했는데요. 예비군이면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건 표현이 이상하네. 예비군이면 다 징집 대상입니다. 저는 민방위도 끝났습니다. 예비군이면 다 징집 대상입니다. 나는 아직 군대 가려면 멀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점 하면 그냥 징집 대상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징집 대상입니다.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자녀가 피 흘리기 전에 내 눈에서 피눈물을 쏟더라도 우리 기도 붙듭시다. 그리고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대치하는 것 때문에 소위 요즘 매스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한국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한국이라 해서 자꾸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못 받고 쭉쭉 가격이 떨어지는 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른대요. 직접적인 원인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불안한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가격 떨어뜨려서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오늘 통일되면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진대요.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 조금 바뀌거든요. 경제대국. 그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마을운동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저 밑바닥에서 몇 등 이거였는데, 새마을운동 일어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10위권 조금 떨어졌지만 이 언저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지 몰라요. 이럴 때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그렇게 통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경제를 잘 모르는 저도 아유 좋겠구나 싶지만요.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복음으로 생각할 때 남북이 하나가 되면 북쪽은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좋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좋을까요? 복음 통일되면 북쪽은 예수 믿을 자유를 얻어서 그래서 매우 좋을 거고, 자기 생애에 이런 자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장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의 그 쾌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남한교회는 뭐가 좋을까요? 북한교회 재건한다고 헌금 다 갖다 보내야 되겠네. 북한 도우려고 목회자들 많이 올라가야 되겠네. 남한교회는 뭐가 좋지요? 제가 믿기로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면 남한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뜨거운 신앙의 순수함이 회복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복을 사모합니다. 어쩌면 제가 부흥이 다시 온다는 부흥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가 쓴 그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흥이 오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부흥이 올 것 같아요. 북한의 그 순수한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눈물 쏟게 만들까요? 우리를 얼마나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만들까요? 우리를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게 만들까요? 일제 36년을 지나오면서 신사참배가 193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7년, 8년 정도 바짝 신사참배가 강요됐어요. 신사참배 안 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교회가 돋보이는 거죠. 신사참배 안 한 목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한 목사가 돋보이잖아요. 안 한 장로가 돋보이고 안 한 성도가 돋보이는 거잖아요. 다 해버렸으니까. 해방됐어요. 그러면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자숙해라.
이게 신사 참배 안 하고 추록 성도들이, 추록 목회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국교회 갱신 방향을 서로 의논할 때 자숙기간을 가져라. 6개월 정도. 자숙기간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해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너희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해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원래 어찌 신랑을 바꾸냐고, 신랑을 바꾸냐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런 시간 가져라. 그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주 소수의 그렇게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던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쫓아냈어요. 마치 신사 참배 하나도 안 한 마냥 온갖 교회의 교권을 다 가지고 소위 부귀영화 혼자 다 누리는 신사 참배 지도자들이 당시의 교회, 해방 이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과반수면 이긴다면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이후, 해방 이후 신앙의 순수함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후회드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신앙의 본질로 순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두 막대기가 평생 서로를 찌르려고 서로를 때리려고 벼르고 있는 이 두 막대기가 하나님이 하나로 딱 만들어주시고 내가 다스린다. 이 나라는 이제 내가 다스린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 주시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 되고 세계 열방의 선교의 국가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큰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도 함께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할 겁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앞부분에 본 바대로 에스겔 환상 골짜기에서 마른 뼈 살아나는 일, 그리고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꿈꾸는 그 일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줍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다시 놀래킬 수 있는, 전 세계 이렇게 타락해가는 전 세계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우는 데 쓰임받는 조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반성